2021년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하나씩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tin진우리 박세움 박이룸 형제가 읽어주겠습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이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에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이후에 성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벳세다로 가는 밤중 바다는 노를 젓기 힘들 정도의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씨름하고 있던 한밤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혼미백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지만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낮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심을 보고 믿지 못하고 심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러라.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음식을 많이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둔함을 말하는 헬라어 페포모네레는 그 기본형이 포로오입니다. 포로오는 돌을 뜻하는 포로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동사인데요. 성경에서는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즉 딱딱한 돌 같아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면 돌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하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향해 온 지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갈망을 믿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진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에게 손을 대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 역시 거부하지 않으셨는데요. 자신이 들켰음을 알고 놀라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첫마디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이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들킨 줄 알고 더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차마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치유하실 때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하늘의 평안과 기쁨, 구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대림절은 폭풍 속에서 놀란 제자들에게도 치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도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구원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단단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으로 자꾸 굳어져만 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들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같은 나의 마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